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로부터 역대하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에게서 보좌를 이어받은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아비야 이야기는 열왕기상 15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서에는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8절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오늘 역대기는요 22절이나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열왕기가 아비야의 삶 전체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아비야의 삶의 전체가 아닌 여로보암과 있었던 전쟁 이야기로만 그 범위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똑같이 아비야의 삶을 다루지만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대기에만 기록된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여로보암 왕 18제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 3년간의 짧았던 아비야의 통치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요. 3절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간 이후로 이 여로보암의 북왕국과는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아비야는 이제 군사 40만으로 8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을 대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군에게 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 보시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스마라임 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비야가 이 군사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산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5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5절에 아비야가 언급한 이 소금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뜻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특성처럼 이 언약이 영구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비야는 지금 너희는 아무도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벌이는 이 전쟁은 곧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예배의 타락을 지적을 합니다. 8절 계속 보시면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단을 세웠고 또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 그런 예배의 타락이 일어난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통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인 거예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비야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그렇게 연설을 하는 동안 수적으로 우세했던 북이스라엘 군이 유다군을 포위하게 돼요. 13절이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자 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아비야와 유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유다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군대 80만 중에서 50만 명이 죽게 되었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후에 여로보암은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통치 시기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북왕국은 남왕국 유다를 이기지 못해요. 그렇게 아비야가 한 나머지 일들이 선지자 잇배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적용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비야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은 사람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요, 아비야를 이렇게 평가해요. 아비암이 여기 아비야를 말하는 건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예,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증조부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역대기가 아비야의 삶 전체 중에서 이 전쟁을 주목하여 기록했던 이유이기도 한 거죠. 사실 도덕적으로는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자라고 해서 불신자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슬픈 현실을 우리들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당신을 닮아가는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세상은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르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고학력이라고 하는 스펙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인맥이 승리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이 올라가려는 것,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희생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들인가 물어야 하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 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로 사람들을 가리면서 차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얄팍한 거죠.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이런 삶이 당장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비참하고 영원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듯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주제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인간 힘의 강함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여기에서 정말 큰 희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 적용점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저의 바람이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적용점을 나누면서 가지는 저의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고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는 40만이고요, 적군은 80만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80만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적들, 인생의 괴로움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잘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빡빡한지 목사님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세상의 힘듦과 괴로움을 세세하게는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적이 아무리 강하고 비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인생에 당하는 고통과 문제와 적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안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인생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결국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들은요, 그 복음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과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11월 9일에 있을 이움 축제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음센터 건축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